창세기서 강해 4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에서 오는 은총. 시작. 위에서 오는 은총.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출생이 그랬고 또 장성에서는 형 에서와의 장자권을 찬탈하는 과정, 그 과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형의 칼날을 피해 한밤중에 본토를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또 지난주 본 것처럼 그는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첫 만남에서 라헬에게 그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의 외숙부 라반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을 그 외삼촌 라반이 이용을 합니다. 야곱을 속이기로 작정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결정한 겁니다. 성경은 이 라반의 정욕적인 모습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라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는가? 바로 야곱 자신의 모습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 허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간절함을 빌미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그런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 비하면 이 라반은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단지 7년을 더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인 것인데 결국 나중에 라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교활하게 찬탈했던 장자권을 절대로 형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더 교활한 속임수꾼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간 곳 없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거기 언니 레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당시 그 하란의 풍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라반은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일 신혼 기간이 지나면 라헬을 줄 테니 그 대신 7년을 더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약조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지냈는데 결혼하고서 7년을 더 봉사하지 못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7일이 지나서 라헬을 주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을 또 봉사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니 그 레아는 뒷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어디 가서 잠을 자냐? 라헬에게 가서 잠을 자죠.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이제 레아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올 때는 아마도 다투어서 한 번씩 레아에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레아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다투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오늘 창세기 그 다음 장 3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자, 라헬이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언니를 투기해서 야곱에게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부드럽게 교양 있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죽겠다 하는 정도로 보니 야곱이 노를 바라는 겁니다. 이를 보면 싸운 것이겠죠. 자, 다시 오늘 창세기 29장으로 돌아와서 31절에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태를 여셨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야곱은 레아에게 그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를 여신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으면 이 레아가 장남 루벤을 낳고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첫 아들 루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 하나 낳았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아들을 또 출산시켰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시몬.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나에게 남편 야곱의 그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레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들 낳고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레위를 낳았죠. 셋째 아들. 이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의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자기와 연합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름을 다 지었을까? 그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 은총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도 여전히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30장 14절부터 16절인데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남편의 잠자리 주도권을 라헬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이걸 보고
라헬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합한체가 뭔가 하면 지중해 연안에 널리 자생하는 다년생 약재인데요. 그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신비한 효능을 가진 약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임신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언니에게 달라고 하자 레아가 뭐라는 겁니까? 내 남편도 빼앗더니 이제는 이 합한채까지 빼앗느냐라고 항변하죠. 그러자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내 남편을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 테니 이 합한채를 달라 그럽니다. 둘 다 자기 남편이라 그러지만 그 야곱에 대한 주도권을 라헬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하는 쪽은 레아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간 드라마이긴 하지만 허준이라고 하는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그 드라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공빈과 인빈이 서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아직도 제 기억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질투가 대단합니다. 여인들의 질투가. 성경의 인물이나 드라마 속의 인물이나 그 인간의 속성은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다른 것이 뭐냐?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는 한 남자가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이 레아에게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은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레아에게 베풀어졌던 이 하나님의 은총이 라헬에게도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남편을 독차지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합한채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라헬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그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의 은총,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몇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네 사람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 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다말은 그 야곱의 아들 중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 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이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오난이죠. 오난에게 형님의 대를 이어서 형수를 취하여 아들 낳아라. 이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동생 오난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둘째 오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셋째 아들이 아주 어려서 그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그럽니다. 좀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죽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셋째 아들을 주지 않자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잉태합니다. 이러고 나서 소문이 나는 거죠. 바람을 피워서 저렇게 됐다. 그러자 누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지 도장과 끈을 가지고 증명하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아버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 다말의 희생이 나타나는 거죠. 참으로 남편 복도 없다 싶은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하면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살았겠습니까? 웃음을 팔고 또 몸도 팔아야 되는 그런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조국을 배신하고 소문에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진멸당할 때 이 속에서 이 라합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역시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세 번째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방인 모압의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사람의 집에 시집을 가죠. 시집을 갔지만 시아버지 죽은 집인데다가 또 자기 남편도 죽게 되고 자기 남편의 동생도 죽어버리는, 남자 쪽은 다 죽어서 과부만 3명 남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벌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벌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여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끝으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요즘이야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처녀의 몸에 이 아이를 가지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 네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결같이 복 없는 여인, 팔자 사나운 여인, 남편 복도 이렇게 없는 참 그런 여인. 그래서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할 만큼 탄식 속에 살아왔던,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그런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 사람의 은총이 다 거절당한 이 여인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린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참 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사납다느니 운명이 어떻다느니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없다느니 저주를 받았다느니 이런 말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천하냐 천하지 않냐,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 강하냐 약하냐, 그게 우리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랑할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처럼 천하고 약하고 미약한 죄인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로부터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기초요, 그 바탕인 겁니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없다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 그래서, 명예가 없다 그래서, 학식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에서 끊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 누린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 분기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현세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누구 옆에 묻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옆이 아니라 레아 옆에 묻히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철드는 거예요. 예. 남자분들 미리 철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를 지내죠. 그러나 레아는 나중에 죽고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에 거기 장사 지내게 되고 또 야곱이 자기 죽을 때
어디다 묻어달라고 유언하는가 하면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 거기에 장사해달라라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보여준 또 한 가지, 야곱이 죽기 직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에 손을 어긋나게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도 손을 어긋나게 합니다. 요셉은 장자 그의 형 첫 번째 형 르우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가게 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마지막에 바꿉니다. 사람의 사랑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죽음 앞에서 라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라헬은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레아는 평생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진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기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이 세상의 위로도 아니고 사람의 관심도 아니고 사람의 따뜻함도 아닌 거예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 신적 은총을 베푸셨듯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제로 붙잡고 있는 그 주제, 위로부터 오는 마르지 않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